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 다른 말로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레위는 세리로 되어 있는데 당시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는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월급이 따로 없었는데요. 동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배를 불리고 또 로마 정부에 세금을 갖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던 그런 부류 중에 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예수를 따랐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정죄를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먹는다 이것은 친구가 되었는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내가 의사인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스스로 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함께 찾아보면서 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은요. 구원의 기준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이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완벽하게 해도 우리 모두는 여전히 본질적인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도 여전히 죄인인 것을 잘 안다 그러면 구원의 기준을 행위에 두지 않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했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의로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는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의 행위 때문입니다.
제사를 잘 지내고 11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는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마음과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에서 우월하는 우월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어떠한 의로운 행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뭡니까?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아무리 종교 생활을 잘해도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거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영적으로 죽을 병에 걸린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고요. 이런 병들은 스스로 힘으로 노력으로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긴 의미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가 그대로 영접하면 이미 영생의 삶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구원의 기준을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에 확실히 두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미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르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 가치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따를 것인지 이 두 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되는 것인데 복음을 따르는 것이 구원이다. 세상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것을 따르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은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건데 이 복음이 곧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복음을 따르는 것이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따르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이나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이제 뭔지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복음은 예수님 믿는 것 외에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의 기준을 삼다 그러면 그거는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을 따르는 길 외에 다른 길은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의로워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곧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세상에 있는 귀한 가치관들, 세상 가치관은 천국에 전혀 없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개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행위, 의로움, 또는 세상적 가치관, 귀한 거, 이런 거를 따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이 한 가지라는 것, 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세 번째 음성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죄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레위는 매국노라고 평가받는 죄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죄인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매국노 취급받는 레위가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죄가 정말 큰데, 자기가 정말 큰 죄인인데, 자기 죄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이제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능히 구원하신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생긴 것이죠. 자, 여러분, 자,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죄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까? 자, 내가 지은 죄 중에 예수님 믿어서 해결 안 되는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죄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보다 내 죄가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죄책감의 노예가 됩니다. 정죄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보다 훨씬 더 커 보이면 죄인인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내가 나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내 죄를 날마다 예수님께 내 죄를 내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억만 번 죄를 내놓아도 예수님은 능히 다 해결하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의 어떤 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항상 신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길, 예수님 믿는 그 길 외에 없음을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